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진짜 특권, 창조주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신 삼일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 성경이 아니면 창조주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신분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 혼안에 있는 지성의 펑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정한 영혼 속에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특정한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을 My Father,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의식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귀로 안 들려, 형체가 없으니까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로는 알 수 없는 세계, 저 천국의 지성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이 특권,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피릿 되시는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창조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 개인과의 끊을 수 없는 커넥션, 세상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철륜이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들 사이에는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의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오리지널 신 원죄를 받고 태어난 영혼에게는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과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사이에는 왼수 관계가 되는 적대감을 느끼는 그런 관계로 추락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멀고 귀먹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처리하신 그 공로를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의식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하여 삼일째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들의 영혼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주에 대해서 의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의식 자체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의식구조에서 정신체계에서 갖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과 실제적인 영혼의 상태를 이 세상 어디에서 알려줍니까?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내용입니다. 바이블의 중요성, 성경의 절대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영혼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즉각 진단하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동물을 올려놓고 정말 징그러운 뱀을 또 신으로 섬기지 않나. 나라 그 제국마다 피조물을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종교 행위를 제국마다 다 했어요. 저들에게 종교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창조주에 대한 의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나질 않아요. 창조주로 인정하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학계 안 돼요. 종교로 안 돼요. 창조주가 특정한 사람의 영혼 속에 자신을 계시를 주실 때에 비로소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의 지성에서 마음에서 알게 해주시니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체가 인간 편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창조주 편에서 특정한 영혼에게 이 영적인 빛을 넣어줘야 돼요. 그 결정적인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 잘 몰라요. 진짜 아는 것 같죠? 천만에. 우리는 수십 년, 50년, 60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진짜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건 신비로운 일이야. 신비로운 일이야. 우리가 한 번도 창조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볼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 어차피 스피릿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33년의 사역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난 현대인들에게는 우리의 의식 체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은 자에게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는 실제적으로 면전에서. 그런데 지금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자기 영혼과의 생명적 영적 천륜을 본인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섬기게 돼요. 이거 세상이 알아요? 이건 학계나 종교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성을 알려야 돼요. 유일성을 정확한 내용과 근거로 세상에 제시해야 돼요. 막연한 거 뜬구름 잡는 식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디펜스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이 다 있잖아.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는 2000년 동안 거의 다 벙어리가 된 거야. 비본질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쩔게 했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부 아버지의 권한을 성자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부 아버지의 천지창조 이전의 종합계획이었어요. 성부 아버지께서는, 잘 들으세요, 성자 하나님, 제2후의 창조주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를 삼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독생자, 그 크라이스트, 그 이후의 창조주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의 자녀 삼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의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가 가진 권한, 독생자를 통해서 자녀 삼겠다는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신 실제 성취자 되신 분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그에게 권한을 줘요. 어더리티를 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Father, 우리 아버지여 라는 권세, 특권을 예수님이 특정한 영혼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에베소 1장 5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특권을 받았냐 못 받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운명은 결정나버려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천지창조 이전의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라 불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세상에서 못 들어 성경 아니면, 이거 참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내용은 이 세상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세상이 모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을 지금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삼일체 엘로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들이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의 실체, 당사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2절. 이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사는 복된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까지요.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 이름을 믿는 자냐 하는 게 12절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첫 번째는 누구를 영접할 것인가? 예수님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부 아버지의 계획에 맞아떨어지는 권세가, 특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 가치는
목숨 걸고 받아야 할 가치인데 세상은 이 가치에 눈 멀고 귀 멀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직분 받았다고 해도 이 가치를 몰라. 제대로 들어보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이 그러고 미국이 그러고 지금 세계가 그래요. 이거는 가슴 찢을 일이에요. 참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리시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에. 두 번째는 빌리브 나왔습니다. 믿어라 이게 믿는다 이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영접은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다. 그게 영접이야. 그래서 생명적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로 앵무새처럼 믿는다 하는데 리시브가 안 돼 있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안 돼 있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안 돼 있어. 이거 정기점검 해야 돼요. 영혼의 정기점검. 딱 이 한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절대성이고 유일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얼버무리거나 주먹구구식이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믿고 전하는 자가 얼마나 되냐 이게 이 지구 안에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만 얘기하니 그가 진짜 복음의 눈먼 자인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냐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그 아들을 독생자를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보내신 목적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은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천국에서 지구로 삼일체 중에 제2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무신론도 범신도 타신도 진화론 우상숭배 사탄숭배 샤머니즘 이건 사탄에게 끌려가는 통로예요. 세상은 몰라요. 학교도 몰라요. 종교도 몰라요. 잘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적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애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은 적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아닌데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건 무서운 착각이요 자가당착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질 않습니다.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예수님 앞에서 떠들던 그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진단을 내려주신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리뎀션입니다. 뭐냐? 죄값을 먼저 지불한 후에 죄에서 완전히 빼내서 죄에서 리버티, 프리덤,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리뎀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해냈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처리 확실하게 받습니다. 100%. 인간의 죄를 처리받아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삼일체 중에 제2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 이건 진실입니다. 5절에 가서는 아들의 명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더리티, 권세, 엑스루시아. 여기서는 명분, 누굴 통해 주시느냐?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십니다. 성부께서 주시고 성자께서 주십니다. 내가 천국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특정한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리시브 빌리브한 자에 하나여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딱 들어가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삼일체 중에 2위의 전능하신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영혼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면 오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전지한 능력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성령 보낸다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와 아담의 빼들릴 사건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my father, 소테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천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천국의 영원한 보장을 주신 분,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제거해 주신 분, 우주 안에, 우주 밖에 단 한 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목숨 걸고 따르고 사랑하는 바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님의 양,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는 하늘이 들쭉나도 이 사람 마음을 못 돌립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예수님의 택한 양들과의 그 생명적 커넥션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순교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을 사랑한 자의 영혼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제명에도 못 살고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지금도 지구 전원 곳곳에서 도살할 양같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들을 취급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도 그들의 정신체계 의식구조, 신앙의 순결은, 신앙의 절개는 절대로 못 뺏어갔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비본질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 줄 알면 이건 영적인 사람 아니야. 이건 영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야. 37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가 없다. 35절은 예수님의 사랑, 39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영적인 천륜은 죽인다 해도 못 끊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